늦은 비가 뭐죠? 우리 안에 회심을 통해 주어진 은혜의 역사가, 그죠? 단계적으로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마무리되어지는 모습의 성령의 사역을 가리켜서 늦은 비라 그럽니다. 그렇죠?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똑같은 비인가요? 네, 똑같은 비요. 아니면 똑같은 성령이요. 근데 왜 이른 비라 그러고 늦은 비라 그럽니까? 같은 은혜지만, 같은 성령이지만 시기, 때, 또 목적, 결과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사역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죠?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의미 가운데 하나가 호세 6장의 3절의 말씀인데요. 늦은 비가 뭔가? 아침비처럼 우리 속에 임한 그 예수님이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대락처럼 예수께서 충만해진 경험이 뭐다? 늦은 비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주님께서 뭐 하시겠다? 임하시겠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쉽게 표현합니다. 꼭 닮을 때 하늘 천사들은 기억하시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셋째 천사가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에스겔 9장 끝절의 말씀. 다 이루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은 늦은 비를 받았으므로 성령 충만을 받았으므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이렇게 표현하죠. 늦은 비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누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우리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외침으로 고조된다가 무슨 뜻입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음성으로 고조되고 있단 말이 무슨 뜻이죠? 늦은 비가 임박하고 있다. 지금 임박하고 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음성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죠. 그죠? 그 기별이 크게 외쳐질 때 아울러서 이들이 외치는 메시지가 뭐죠? 네, 내 백성아 나오라. 왜 그렇죠? 큰 외침이 외쳐지는 무렵에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타락한 개신교회가 공개적으로 이러이러 하는 거예요. 법제화시켜서 안식일을 완전히 율법을 훼손해버리고 가짜 안식일을 표로 내세울 때 바벨론 완전히 무너져요. 그때 이 기별이 크게 외쳐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이 외침에 뭐 해야죠?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큰 외침으로 이제 고조되어 가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 일에 있어서 주어진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등한히 하면서 이날 큰 소리 외침이 올 때 뭐 체험하겠지라고 기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미리 답을 드리면 셋째 천사의 기별이 경험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경험되어져야 되겠죠. 좀 쉽게 말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가 완성되어지는 사람들이 큰 음성으로 뭐라 그래요? 무너졌다 나라고 외치는 그 외침이 바로 큰 소리 외침이에요. 그때 무수한 개신교인들이 천주교회에서 영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늦은 비를 받는다. 큰 음성으로 외칠 때를 위해서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 너무 잘 아셔요. 자신을 바쳐 먼저 자기를 비우고 오순절과 똑같죠. 그죠? 시기심과 질투를 버리고 악한 생각과 다툼을 거치고 하나님께 요구될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할 준비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날 그대들은 그릇을 순결하게 하여 하늘의 이슬을 받을 준비와 늦은 비 소나기를 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늦은 비는 분명히 내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은 모든 더러움에서 정결함을 입은 영혼들에게 가득히 채워질 것이다. 지금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하여 모든 더러움에서 뭐 하는 것입니까?
깨끗해지는 경험이 지금 이른 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뭐가 온다는 것입니까?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이루어진다. 분명합니까? 맞아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때. 유쾌하게 되는 날. 잘 아시죠? 다른 영어 성경에는 새롭게 되는 날. 그죠? 우리의 죄가 영원히 도말되는 날. 초계문집. 어린 양 보좌 옆에 행복한 모습을 앉은 영혼들이 앉아 있는데 너무 행복해해요. 뭘 받았어요? 죄 사함 받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보좌 옆에 행복해하는 영혼들이 예레신에 기억합니까? 그들은 유쾌하게 되는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나는 보았다. 뭐죠? 죄가 없이 되는 날, 죄가 영원히 도말되는 날, 죄가 기억에서 하늘의 기록책에서 영원히 도말되어지는 날, 성소 정결이 이루어지는 그 날, 그 되는 날이 지성소로부터 우리에게 올 때 있습니다. 성령의 침례를 받기 위하여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이 무엇입니까? 새천사의 기별이죠. 새천사의 기별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기별이 뭔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보리는 기별이 늦은 비를 받도록 준비시키는 이 교회에 주어진 메시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통하여, 다른 말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이 기별을 통하여 준비된 사람들이 늦은 비를 받아서 외치는 것이 큰 소리 외침이에요. 그래서 어제 보았죠. 하나님께서 추수기한을 정하신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추수기한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이 끝나면 재림교회는 끝나요. 잘 들으세요. 다시 말하면 큰 소리가 외쳐지면 재림교회는 끝난 거예요. 재림교회 은혜 시간은 끝이 났어요. 그럼 여러분 정말 긴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반복되는 말씀이니까 넘어갑니다.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품성에 하나의 점이나 흠이 있는 동안은 아무도 하나의 일을 받지 못한다. 우리의 품성에 있는 결함을 고치고 마음의 성질에서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는 것이 맡겨져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지면 그때 마치 오순절 날의 제자들에게 비가 이른 것처럼 늦은 비가 우리에게 내릴 것이다. 참 분명한 예리한 말씀이죠. 모든 다툼이 그치고 모든 죄가 비워지고 모든 시기질투가 치워지고 영혼의 결함이 다 말끔히 치워질 때, 바울처럼 이렇게 말하면 더 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된 사람들, 전부가 된 사람들. 그죠? 빌립보 1장 21절. 예수가 전부가 된 사람들. 그러면 오순절에 이른 비가 온 것처럼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너무 분명하죠? 누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이른 비를 받는데 실패하는 모든 사람들이 늦은 비로 그것이 채워진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는 이른 비의 경험을 통하여 죄에서 떠나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이 일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주어진 빗대에 따라 산 사람만이 더 큰 빛을 받게 될 것인데, 그죠? 우리 늦은 빗대, 이른 비를 통하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덕성을 구현하는 이 경험을 하지 아니하면 늦은 빗대, 늦은 비를 인식도 못할 것이다.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옆에 사람은 늦은 비를 받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른 비를 통하여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덕성의 진보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늦은 비가 내릴 때 그것을 식별하거나 받지도 못한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늦은 비를 논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이른 비를 지금 충만히 받고 있는가? 참 중요한 말씀이죠. 반복되는 말씀을 제가 생각하고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늦은 비와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는 우리가 안식일의 중요성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또한 우리가 땅의 높은 곳에 올라가 야곱의 업으로 기르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을 보았다. 이사야 58장 12, 13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어떻게 한다고요? 땅의 높은 곳에 올려서 야곱의 업으로 기른다 말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언제 경험될까요? 칠지양 때 많이 경험한답니다. 칠지양 때. 온 땅이 기근으로 다 말라갈 때 하나님의 이 성도들에게는 야곱을 주님께서 먹이고 입힌 것처럼 그들을 먹이고 입힐 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그때 그들이 느끼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땅이 높은 것은 하나님의 밀실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의 보호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여호와의 인내와 그분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새롭게 함과 늦은 비가 이를 때 우리는 야곱의 업으로 기르신다는 말과 땅의 높은 곳에 온다는 말을 알게 될 것이다. 그죠? 그때 우리는 안식일을 더욱 중요하고 영광스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지금 안식일을 신성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키는 사람들은 늦은 비와 깊은 관계 있다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그때 그들은 비로소 그걸 느끼게 될 것이다. 야, 안식이 이렇게 신성한 날이었구나. 일월 법령은 주님께서 임명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제거하는 날이 되어지고 늦은 비를 위해 준비된 순결하고 진실된 성화된 주의 종들이 드러나는 때다. 그런 뜻입니다. 뭐요? 일월 법령이요. 교회 마지막 실현의 시간이 올 때 누가 참으로 그분이 심으신 사람인지 누가 늦은 비를 받을 사람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그때 드러난다. 다음 시간 이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늦은 비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 해야 합니까?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다시 한 주간도 우리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름의 경험을 통하여 나중에 정리해 드리겠지만 정말 죄에서 떠나고 죄가 반복되지 않고 그저 완전히 승리하는 경험을 통하여 늦은 비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모든 예언의 말씀이 정한 때가 반드시 있고 하늘이 시계가 그 시각을 가리켰을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의 성취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오래전 주님께서는 늦은 비를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그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 문제는 우리가 그날에 준비되어 가고 있는지 안 되었는지 두려울 뿐입니다. 주여, 새로운 한 주도 이 긴급한 심각한 문제 앞에 아무도 게으른 채 나태한 채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지금 내재하여 죄와 의와 심판을 그리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경험의 진보가 이름의 경험을 통하여 한 주도 이루어지고 싶습니다. 주여,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때때로 식음을 전폐하며 주 앞에 토로하는 기도의 경험을 통하여 죄의 소리가 떠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점점 임하는 그 경험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육신의 본성의 경향이 뿌리채 잘려 나가버리고 의로워지는 의로 기울어지는 이 중생의 경험이 뚜렷하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들 일심으로 기도하며 세상의 의무를 떠날 수 없는 속박에 있지만 에녹처럼 주님처럼 속하지 않게 하시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주님을 섬기며 믿음과 순종을 살다가 안식일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한 주도 진리와 성령님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안식일이 마쳤습니다. 이 밤 우리 모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아버지 단잠 자게 하시고 새날을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밤도 우리 모두 함께 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